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가 또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 생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2022년도 표를 주보에 PPT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를 주께 드리는 교회.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를 주께 드리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어떤 내용인지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올해 초에 첫 예배 때 주시는지 한번 함께 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기준이 뭘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마태복음 13장에 어부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물고기랑 못된 물고기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렸어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대요. 그러면 어부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랑 못된 물고기가 무엇인가 겠죠. 그 기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쁘다라고 말한 그 수많은 예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 나무는 말라서 밑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즉 생명이 끊어진 가지, 그렇죠? 생명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손에 닿아서 거룩하고 생기가 돋아나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음에도 그것이 죽어서 부패하여 썩어져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못된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물고기, 부패한 물고기겠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그 기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 선한 자,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어서 썩어져가는 상태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원래 시작이 되는데요. 거짓 예언자,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대단한 예언이 아니라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그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의인과 악인, 그 구별법은 바로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그 구별법은 열매에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라고 하셨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나는 뭐 열매 안 맺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에 담겨있는 이 나무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때의 좋은 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일 앞이죠. 너무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여기서 생육하고 이게 파라라는 단어로 열매를 맺고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열매 맺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라. 복을 주셨대요. 태초에 다들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좋은 나무란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 자, 좋은 나무의 첫 번째 특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복.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좋은 나무란 씨를 가진 나무. 바로 다음 절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씨를 강조하시죠.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가진 나무. 이 씨가 제라라는 단어로 바로 옆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3장 15절 사탄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너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죄, 사람의 원죄가 흐르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 똑같습니다.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후손, 자손 똑같은 단어예요. 씨가 있으면 생명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아멘. 씨 안에는 생명을 낳는 힘이 있습니다. 번성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씨입니다. 씨를 가진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제라,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자, 간단히 한번 쭉 훑어볼게요.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다 짐승과 하늘에 날개 달린 모든 새 설명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보이시죠? 자, 24장 땅의 생물들 얘기할 때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 종류대로 25절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왜 이 종류를 설명하실까요? 바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mankind, 사람이란 종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종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좋은 나무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복,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씨를 가진 나무이고요. 그리고 종류대로 번성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모양 닮은 내 자녀를 낳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나무의 특성이며 모습입니다. 못된 나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못된 나무라는 단어에 못된이라는 이 헬라어가 썩은 부패한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두 단어가 다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썩은 부패한 타락한이라는 단어고요. 나쁜 열매 이거는 악이에요. 악.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원은 포네오라는 단어가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어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대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남아있는 조금의 그 에너지로 한 100년 정도 살다 죽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7절과 18절 이렇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자,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17절 중반부터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남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의 사람 구성기를 먹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못된 나무란 일단 가시나무와 엉겅퀴래요.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못된 나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못된 나무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 저주받은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명을 잃어서 썩고 부패한 상태이기에 계속 악만 행하는. 못된 나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계속 최근에 많이 보았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딱 대조해서 나와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조됩니다. 근데 못된 나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 음행과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그렇죠? 근데 다툼, 이게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원수 맺는 것. 여기부터 성령의 열매와 매치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 육체의 행실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분쟁과 다툼,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고, 시기,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며, 분냄, 오래 참음,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에 또 반대해서 자비, 분열과 갈등하는 것에는 양선, 이단에는 충성과 신실함, 투기와 질투의 반대는 온유와 겸손, 술 취함과 방탕. 이 세상에서 그거는 절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행실은 정확하게 반대됩니다. 못된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못된 나무가 열매 맺는 법칙은 아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평생 수고하여야, 그리고 얼굴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진 능력이 중요하겠죠. 처음 시작점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힘도 세요.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많이 못 먹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벌거벗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먹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못된 나무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은 항상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잖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잖아. 난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칙은 바로 반대되죠. 하나님의 복, 생명을 주신,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 창조하신 종류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 주님의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못된 나무의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그랬죠.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시나무 어떤 나무냐면 일단 하나님과 단절된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찔러서 상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남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시나무의 형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무. 가시나무 딱 하면 그냥 선인장 생각나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저기 텍사스 쪽만 가도 그렇고 부시라고 그러죠. 그냥 막 바닥 땅에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냥 뭉쳐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이 뭐냐면 사막 위에 있는 가시나무. 사막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 물이 끊김.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남을 찔러서 상하게 하는 나무.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찔르고 상하게 하니까. 사악한 이 가시나무는 찔르고 상하게 한대요. 누구요? 내가 사랑하는 자조차 우린 찔러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 다칠까봐, 내가 좀 힘들까봐,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찔러대고 피를 냅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찌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찌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죠? 가시나무로 머리가 찔리고 손과 발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렸죠. 우리가 찔렀죠. 찔러서 상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남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좋은 밭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가시덤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대요. 남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엉겅퀴의 뜻이 있어요. 엉겅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트리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 개의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엉겅퀴는 그러니까 꽃은 예쁜데 가시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빼쭉 이렇게 뭔가 약간 삼지창 같은 진짜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커요. 세 개의 화살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 자체가 엉겅퀴. 크고 강한 가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찔레라고도 표현합니다. 찔레. 특성이 무엇이냐면 피를 멈추게 하는 특성이에요. 엉겅퀴를 찾아보십시오. 그 효능 자체, 특성 자체가 피를 멈추게 하는 특성. 이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엉겅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삼지창 같은 크고 강한 가시로 나를 보호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며 그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죠. 날 위해 죽어주실 분이 왜 필요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날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열매 맺을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 네 힘과 능력을 길러. 강한 가시를 만들어. 2개밖에 없어. 3개 만들어. 스펙을 쌓아. 가시나무 엉겅퀴 못된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회복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가시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
가시 떨기 위해 임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가시나무 위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다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자, 가시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각 사람 위에 가시나무 같은 우리 위에 그 불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자, 좋은 나무가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죠. 저주의 모습.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인데요. 죄로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이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난 자들. 성경 속에서 저주받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볼게요. 저주받은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나무 아래 있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냐면, 어떤 모습을 달려 돌아가셨냐면,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희롱합니다. 갈대로 지팡이 삼아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절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가시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이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가시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못된 나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저주로 인해서 못된 나무가 되었다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시나무의 왕이 되어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저주 아래 달리신 것이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죄인인 이삭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한 숫양. 그 숫양이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그 뿔이 수풀에 걸렸대요. 그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버둥버둥 거렸겠죠. 그 수풀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빽빽한 수풀, 그러니까 빽빽한 수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서에 2번이나 쓰여요. 악행이 가득한 죄인을 뜻할 때, 악행이 가득한 죄인들을 뜻할 때, 악행들은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악행이 가득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찔레와 가시, 엉겅퀴와 가시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또 빽빽한 수풀이 나와요. 이거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 교만한 죄인들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뿔이 걸려서 발버둥을 치는 그 재물의 모습, 찔리죠, 핥히죠, 피가 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재물로 이 땅에 오셔서 빽빽한 그 숯불에 걸려 우리 위해 죽으십니다. 못된 나무들에 에워싸여서 예수님의 보혈, 그렇게 찔림당하고 그렇게 제물로서 온몸이 다 그 저주 아래 찢기고 그래서 불에 던져지죠. 마치 마른 나무가 불에 던져지듯이, 못된 나무가 결국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시나무의 왕이 되어 죽으십니다. 이 보혈로 우리 저주가 씻겨졌어요. 저주가 씻겨졌다는 말은 못된 나무라는 저주에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멘. 저주받은 나무에서, 바로 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왔죠. 무엇입니까? 씨. 생명의 씨.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씨이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씨가,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예수님께 회복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를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병든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병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disease tree라고 해요. 병든. 건강한 나무와 병든 나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나무들로, 건강한 나무들로 열매 맺는 쭉 창조하셨는데 병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그 악만 나오는 그런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더 번지기 전에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었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병든 우리를 당신의 피로 다시 좋은 나무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이거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석을 했어요. 좋은이라는 뜻이 본질적으로 선한,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칼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행위, 그런 성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내 육신은, 우리 육체는 여전히 가시나무고 엉겅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피곤하면 짜증나고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화가 나고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들이잖아요. 육체의 열매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열매들. 우리는 못된 나무라는 육체에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불타는 가시떨기라.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저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가시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그 사람도 똑같이 불타는 가시나무인 거지, 가시나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가시나무이며 엉겅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시나무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저주 아래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좋은 나무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이제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기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산다. 맺어라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키기를 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당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대요. 이 무화과는 뭡니까? 참 생뚱맞죠. 바로 자격 없는 자가 처한 상태예요. 나는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 무화과인데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쭉 포도나무만 쭉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가 생뚱맞게 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관심을 갖고 보겠죠. 근데 아무리 해가 지나도 새해나 3년이나 지나는데도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라. 쓸모가 없다. 어떻게 땅만 이렇게 버리겠냐. 포도원지가 이렇게 말하죠.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그래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거스릅니다. 육체는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단단한 자아와 우리 생각들을 부수고 파서, 그리고 양식을 주어서, 거름을 주어서 우리가 먹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찢기신 몸과 날 위해 흘리신 보혈 또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생명이 너와 함께한다. 그 걸음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부수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두루 파고 여러분들을 계속 파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시면서 걸음을 계속 주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동력 삼아 열매를 맺는 우리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요. 생명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냥
반응하는 열매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예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와 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 못된 나무인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못된 나무의 왕이, 가시나무의 왕이 되었다. 그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떻게? 왜? 사랑하셨어요. 아까 우리 어버버리에 찬양했죠. 그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나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셨대요.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찍혀 불에 던질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신실이죠. 온유, 겸손입니다. 절제. 이 열매들은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맺어지겠지, 뭘까? 그냥 기쁨이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원수 맺는 것, 이 미움을 우리가 제거해가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자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맺는 것, 분쟁과 다툼, 시기, 분내는,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그 우리의 삶, 그런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 생각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 화를 잘 내는데, 내가 너무너무 질투가 많은데, 내가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 주를 위해 내가 살아야지. 나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 안미사님 반주하는 거 보시면 딱 알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못하겠다고 막 입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다 못하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종류대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녀를,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나에게 주신 그 누구든 제자를 삼는다는 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예배하는 모습,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납득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래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 그냥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말이나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자랑스러워서 전하는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뭔데 저렇게 평안하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종류대로 맺는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원리니까요. 아름다운 열매,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육체의 열매를 죽여가며, 그리고 종류대로 맺는 열매,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제자를 삼는 열매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육체의 모습은 우리 서로의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가시덤불 같고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 씨앗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며 그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한 해 2022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 가지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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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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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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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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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괜찮습니다.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신 예수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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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걸음을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두루 파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시기 위해 하셨던 이 땅, 그 빽빽한 숲을 가운데 가시나무 엉겅퀴 사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나무의 왕이 되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복음 오늘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또 한 주, 또 2022년 주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